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가져도 온 세상 남을 가져도 주의 보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섬기는 수고에 고난 마음 일구고 약속된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실수투성이고 내가 하려는 버릇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대장 노릇하는 교만함과 욕심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과 행함보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먼저 앞서 나를 나타내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함이 있진 않았는지 인내가 부족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인내를 담고 주님의 행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고단이 크다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고난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내다보니 주께서 그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께서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조롱을 기억하며 사람으로서 감히 감당할 수 없으며 체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와 싸우며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에 놓여 싸우며 여러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를 지고 있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의 십자가에 그 모든 고난, 역경,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붙들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계교와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은 모두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주님, 저희들 영적으로 깨어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귀한 안수동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낯선 제주의 땅, 척박한 김명 땅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으신 목회자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더 좋은 성도들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안수동 목사님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이 자리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며 행하는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를 잘 아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며 존귀하다 칭해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이제 처음 나누게 되었는데요. 수요 예배 말씀 속에서 오늘부터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이 내게만 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의 광야가 다 있습니다. 그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진희 목사님이란 분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은 광야 전문가라고도 하고 또 뭐 열심히 이제 목회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또 가나안에 거하다 이런 책을 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이 어렵지 않아서 가능하시면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진희 목사님이 아내분과 함께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있으시네요.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려면요, 사막지대인 데스밸리를 지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무려 4시간이나 차로 이렇게 가야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진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사진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없어도. 네, 나왔었나요? 예. 예. 있대요. 사막이 있는데 4시간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그 길이니까 사모님 옆에 타서 계속 물어보더래요. 언제 도착하냐고. 또 다른 길은 없냐고. 왜 이렇게 황량한 이 광야길을 계속 가야 하냐고 계속 묻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도착했는데 그 공원이 이제 아름다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산맥이 높은 산맥이 이제 보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행을 통해서 뭘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바로왕의 그 심한 억압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으면 돌아간다고 하고 광야에서 수시로 불평, 불만을 이제 막 토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 왜 이렇게 불평을 해?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또 자녀 때문에 또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광야를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또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광야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광야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광야를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대한 인물일수록 더욱 큰 광야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바로 왕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히브리인들이 바로의 그 수하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매를 맞고 하니까 그것을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탄로가 나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또 인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 너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좀 하긴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의 막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은 이제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광야의 힘든 생활을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힘든 삶을 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광야도 있고 아직 광야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광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잘 이해해 둔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광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면서 광야를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미 다 통과한 후에 요단 동편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번역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에집트에서 너희에게 해주신 일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몸소 그대로 해주시리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왜 두렵고 무서울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4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가 작년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전에 이걸 경험했죠. 2020년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는 이전과 비슷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는 광야길에서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못한 2024년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또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또 회사에서 잘 생활해 갈 수 있을까? 또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 내가 새로 맡은 봉사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작년하고 올해는 완전히 다른 한 해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약간 제 안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지만 약간씩 또 순간순간에 그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제게도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싸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4년을 가는데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성패는요, 여호수아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용맹함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받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길에서도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제 아이를 업듯이
너희를 업어다 주시지 않았느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뭔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무사히 통과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이진희 목사님은 그 데시벨리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엑셀을 한 번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떼지 않았을까요? 별로 사막에서는요 기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뭔가 사진을 남기고 싶지도 않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막은 그냥 통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 잘 견디기만 해도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다윗은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뭔가 업적을 쌓는 곳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또 긴장감을 견디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광야는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수치를, 그 힘듦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치를요 견디는 겁니다.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픔을 유혹을 견뎌내셨습니다. 40일간 그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광야는 그 40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광야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공생에 사역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잘 견디기만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일터에서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다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를, 직분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면 그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내 삶을 잘 지키고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나의 광야를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를 품는다 하십니다. 우리를 품는다 하십니다. 우리를 업는다 하십니다.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신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년에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품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광야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안고 계신, 나를 업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가는 우리 김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요, 길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고민되고 또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민과 방황이 있으십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시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광야길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몸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서 너무 기뻐서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큰 근심이 되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자니 또 이스마엘은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 주라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워주고 가게 하였습니다. 하갈은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집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덤불 아래에 두고는 차마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이 화살 한 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이게 쐈을 때 닿는 정도 거리 정도 떨어져서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서 울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제 물도 떨어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계셔서 한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였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게 되고 이제 광야에서 이 이스마엘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아라비아 민족이 바로 이 이스마엘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갈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평안한 길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싸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업고 함께 걸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를 잘 견디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를 지나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평안을 맛보게 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광야든지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새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업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를 견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방황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광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어떤 길로 펼쳐질지 두렵고 아버지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광야든지 어려움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길에서 나 혼자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안고 업으시며 나와 동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광야길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광야길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통과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황무성 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온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복열 권사님, 문영자 권사님 골절된 곳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명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화상당한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임보영 권사님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심장과 신장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김영 땅이 구원의 방주로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항암은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에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또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수술한 부위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고 걸어감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은혜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사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위를 쥐어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놀랍게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도심으로 말미암아 심장에 전혀 무리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픈 곳곳마다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신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의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있게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진 아버지는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주님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갈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도 감당할 때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심음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가면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몰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길을 갈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안고 업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되고 또 아버지는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김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팀 귀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속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일 오전 11시에 전도팀이 또 전도를 나갑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요일 7시 반에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함께 또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 여정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김영과 제주 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